사도들의 가르침, 즉 신약의 가르침의 마지막 항목은 새 예루살렘이다. 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신부요 아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린 양의 신부, 아내, 그런 단어들은 사실 계시록 19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19장에 나오는 그 신부는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자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바로 19장에 나오는, 한번 19장 읽어볼까요? 19장에 다 같이 나오죠?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모든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성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기 19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신부 아내는 바로 천년왕국에서 바로 이기는 자들만 해당되지만, 이제 오늘 말하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신부는, 바로 아내는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 뭐 우리가 네 세대, 뭐 열조 시대든 율법 시대든 교회 시대든 또 왕국, 천년왕국 시대를 통해서 다 성숙하고 변화되고 온전케 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래서 21장 2절과 9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왔어.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바로 이렇게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보이겠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새 예루살렘 그 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께 구속받은 역대 이후의 모든 온전케 된 자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구성체가 되고 곧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은 이런 물질적인 이런 성이 아니라 바로 변화되고 구속받고 변화되고 영화롭게 된 사람들로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 가면 금과 보석과 뭐 이렇게 진주를 가득 차서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이 금도 참 좋지만 모든 게 다 금이면 뭐가 좋겠어요? 다 흙하고 똑같은 것이. 뭐 그냥 금이 좋은 것은 귀하니까 좋은 거죠. 귀하니까. 근데 뭐 그냥 그렇게 모든 게 다 금이면, 황금이면 뭐 그게 뭐 이렇게 좋겠어요? 그러나 바로 이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고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된다. 뭐 구약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에 바로 12사도.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 보면 그 이름들이 써 있어요. 그 12지파들의 이름과 12사도들의 이름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21장 12절부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여기에도 보니까 바로 그 문에는 12 지파와 또 뒤에 보니까 12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 12 지파는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고 12 사도는 신약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게 되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여기 보니까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12 지파의 이름이다. 사실 이스라엘의 12 지파면 원래 보통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단어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구약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는 사실 죽음이죠, 죽음. 율법의 요구. 그래서 천사들이,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가 있다가 천사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율법을 통과했는가. 사실 율법의 통과 의미는 뭐예요? 율법의 완전함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다. 왜?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을 통과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그것을 이 사람들이 다 예수의 피로 다 구속받은 자들이구나. 그리고 성경으로 변화된 자들이다. 이것을 천사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통과. 그래서 다 그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 12 지파의 이름 그런 의미도 있고 12 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바로 구속받은 모든 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 영원한 장막.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성막이죠. 성막. 우리가 서로 연결된 하나님의 성막으로 지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야?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장막이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시는 사람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으로 지어졌냐면 우리가 하나의 예표로서 이렇게 금으로 또 우리가 보석으로 또 진주로 우리가 들어가는 전체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정육면체가 정육면체인데 전체가 정금산입니다. 이렇게 정금으로 지어져 있고 들어가는 문은 진주, 길이니까 다 정금으로 되어 있고 벽 같은 것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장 18절과 21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암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에게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구성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바로 진주로 되어 있고 바로 여기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근데 사실은 그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가 결국 변화의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요소인 금의 요소, 변치 않는 금의 요소를 갖게 되고, 또 우리가 그냥 보석처럼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요소, 뭐 성령의 역사지. 보통 그냥 금하면 하나님의 신성, 변하지 않는 역사. 또 우리가 이제 진주하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뭐 조개, 바다에 있는 조개에 뭐 어떤 이물질, 머리 같은 게 들어가면 이게 아플 거 아닙니까? 사실은 걔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어떤 쓰라린가 고통이 있으니까 계속 그 진주의 분비물을 막 이렇게 덮어요. 계속 덮다 보니까 그것이 진주의 분비물이 쌓여서 진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을 통해서 어떠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을 얻게 된 놀라운 역사를 가진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는 바로 변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변화되는 게 우리의 운명인데, 그 변화는 우리가 사실 잘해도 깨집니다. 못하면 당연하게 깨지겠지. 우리는 일단 우리 안에 육신의 모습은 다 변화될 겁니다. 다 제거될 겁니다. 옛 창조에 속한 것은 다 바로 아까 금과 진주와 보석의 요소로 다 바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짝이 맞죠. 결혼하려면 짝이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영적인 이야기지만 잘해도 깨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못하면 당연하게 깨지고. 그러니까 내가 왜 잘했는데 왜 이래, 이런 것은 사실 육신적인 말들이에요. 영적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것은 다 제거되니까, 그것도 제거하는 것도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늘 결혼 이야기할 때 아담과 하는 바로 배필이 되는데, 하는 어디에서 나오냐? 오직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이 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대한 어떤 늘 깨달음과 육신을 분별력에, 육신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지. 우리가 뭐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다 육신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도, 여기서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면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기뻐하지. 영 안에서 봉사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우리 육신의 열심은 결국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 깨어지는가, 교만해지고 잘못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처리를 확실히 가지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 금. 이삭은 바로 은혜로 구속받고, 그냥 이삭은 뭐 사실 한 일도 별로 없어. 근데 그냥 기도도 분별력도 별로 없는데 그냥 복을 받은 사람이. 은혜로 받은 거야,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 받는 거야. 그러나 그 은혜로 받지만, 그런 축복을 누리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성령의 변화된, 야곱은 뭐 그냥 그 많은 환난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금과 바로 보석과 진주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변화된, 우리가 세 가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이렇게 변화된, 또 가절 겪으신 우리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과 짝이 맞아갖고 한 우주의 한 쌍이 돼서 영원한 통치를 갖게 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정금산으로 지어진 것이다. 뭐 진짜 금의 요소는 바로 우리가 금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요소를 우리 모두가 갖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아까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문에는 율법의 요구를 통과했는지 천사들이 주시하고 바라보고
율법을 통과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문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안에 딱 들어가야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성전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안에 들어갔더니 보통 이렇게 예나람들 이렇게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갔으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그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 자체라는 거예요. 성전 자체라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뭐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된다. 우리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성막, 성벽으로 우리가 성벽이 하나님의 성막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지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성막이고 그 안에 주님이 성전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그리고 이 연합된 그런 실체의 모습을 갖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렇게 정방형 그런 도시다 이렇게 아주 되게 크죠. 그래서 그 정육면체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고 높은 산 황금산이니까 이렇게 세 문이 있어요. 동서남북에서 각 그때 면마다 세 개의 문이 있어. 세 개의 문이 어디로 들어가든지 결국 나선원처럼 길이 딱 하나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든지 다 그 한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의 크기를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우리가 보통 뭐 길이 넓이 높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똑같은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성소가 그렇죠. 지성소가 아주 이게 높이 깊이 넓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지성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치수를 보면 아까 보니까 거기도 12,000 스타디온이요 이런 말씀이 12,000.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보통 숫자를 7자를 이렇게 아주 럭키 세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좋은 숫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지 이렇게 보통 1이라는 숫자는 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그다음에 3도 삼위일체 하나님만 이렇게 봐. 보통 4는 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인간. 그래서 뭐 이렇게 피조물에 뭐 동서남북도 4개 있고 사람의 숫자를 보통 4라고 말합니다. 4.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는 3이고 삼일째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나는 3과 4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 합해지면 7이라는 숫자가 돼갖고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아주 복을 갖고 오는 숫자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천국 하늘에서의 숫자의 완전함은 늘 말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나눠져 있지만 합해지는 가정 가운데 있지만 이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연합돼요. 완전히 연합되니까 이게 더 분리할 수 있지 않아. 우리가 뭐 우리 성령이 우리 영을 거듭나고 성령 우리 안에 하시니까 우리 주님과 한 영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는 주님과 한 영 연합된 영이기 때문에 사실 성령과 우리 영 안에 있으면 성령과 우리 영을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섞였어요. 이렇게 연합됐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려운 겁니다. 나 분리하기 어려운.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하늘의 숫자는 기본적인 단어가 12입니다. 왜? 3 곱하기 4가 돼가. 그러니까 3 곱하기 4는 12인데 그것은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나누겠어요? 이미 곱해놨는데 섞여졌는데 우리가 3하고 4를 더하면 7인데 그래서 분리할 수가 있지만 하늘의 숫자는 기본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숫자 12입니다. 모든 기본 단위가 12이에요. 그래서 이게 12 그래서 우리가 12지파 12사도 12
뭐 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사도 이름이 있고 그 12 곱하기 12는 뭐예요? 144죠. 그 144 곱하기 가장 충만한 숫자가 1000이니까 거기다 곱하면 바로 14만 4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14만 4천 이런 단어들은 뭐 숫자적인 그런 의미도 한편적으로 있겠지만 한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그냥 그런 숫자가 하늘에 그냥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에 12의 12배는 바로 144 여기 아까 11만 2천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거기에 보면 또 21장 17절에도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그러니까 이 성곽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성벽의 두께를 말합니다. 성벽이 되어 있죠. 성벽. 사람으로 지어졌지만 성벽의 두께가 뭐예요? 144 규빗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144 이게 12 곱하기 12라고 144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44는 부활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부활의 숫자. 그런 숫자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분별력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 성벽은요, 성벽은 다른 것과 이렇게 구별시키죠. 성을 왜 써요? 뭐 그냥 그 안에와 밖에를 구분하기 위해서 성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함과 바로 이러한 것은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그렇게 세상 것들과 속된 것들과 다 구별되고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인 숫자가 바로 12가 144다. 여기 모든 말씀인데 뒤에 보니까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뭐예요? 천사의 청량이다. 재보니까 그 144 규빗인데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이 사람과 천사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곽이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연결되고 지어진 벽인데 사람은 지어진 벽인데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 알다시피 이 사람이 주님이 말씀할 때 사람이 하늘에 가면 뭐예요? 천사같이 된다 그래. 천사같이. 좀 천사는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천사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기가 뭐예요? 사람의 청량 곧 뭐예요? 천사의 청량. 이거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우리 사람이 천사같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갖고 영원함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죠. 우리는 그게 뭐예요? 바로 휴거고 그것이 부활이죠. 우리는 그런 영의 몸을 갖는 그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보니까 사람의 청량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천사의 청량이 뭐예요? 사람이 결국 변화돼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완전한 천사 같은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혼 가운데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23절과 24절 나와요.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왕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 원래 그냥 새하늘과 새 땅도 그냥 우리가 태양도 있고 천체가 있죠. 뭐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런 빛이 있죠. 뭐 이게 우주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다시 이렇게 예창조에서 새 창조로 모든 죄와 저주와 마귀의 속한 것이 다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그 해와 달과 별의 그런 빛비침도 있지만 그런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로 그 성을 비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의 우리가 구성 요소가 되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겁니다. 다
알 겁니다. 지금은 뭐 부분적으로 아니까 주님 만나면 물어볼 것도 많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한순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모든 우주의 비밀, 인간의 비밀, 모든 비밀을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왜 그것은 볼 수 있고 깨닫는 거 뭐예요?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요?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다 알아지고 다 그것이 뭐예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누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건 그런 뜻이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모든 평강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것도 최고의 행복 중에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 우주와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성이고 또 그 주변에는 많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많은 민족들이 많은 백성들이 살게 될 겁니다. 뭐 그들과 우리의 입장은 다르죠. 그들은 그냥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처음에 죄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사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의 인간의 아주 창조한 되게 마음껏 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아이들도 태어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행복하게 애들 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이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바로 이 땅과 이 우주를 다스리는 영역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고, 뭐 당연하게 이 지구 안에는 진짜로 많은 회복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나도 거기서 살고 싶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늘의 영역에서, 통치 영역에서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역의 삶을 사는 거지. 이게 진짜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한 목적입니다. 그때 주님에게는 자기의 짝이 있으니까 바로 최고의 누림을 이 우주에서 갖게 되는 그런 영역이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이 땅에서의 의미,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 분명히 깨달아 참된 안식과 평강과 믿음 가운데 주를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이 함께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